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첫 번째 주간의 여섯째 날 묵상입니다. 오늘 묵상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기입니다. 부제로는 장점을 찾아서 전문화하고 비전 만들기, 또 내가 있는 곳에 영향력 미치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이든 삶의 현장에서든 무엇인가 배우고 배운 것은 응용하고 응용된 것을 잘 찾아보고 이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비결이죠. 아이들이 실수하고 잘못했을 때 야단치기보다는 여기서 배운 것이 뭐야? 라는 질문 한번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자, GTS 묵상은 신앙생활과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과 그리고 삶의 변화와 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신앙의 성장과 함께 학습의 능력을 키워주는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는 그냥 말씀을 묵상하는 게 아니라 그림 분석과 말씀 분석을 통해서 5-7+2라고 하는 시스템이 들어있습니다. 5는 그림을 통해서 분석하면서 기억력, 집중력, 분석력, 또 응용력, 상상력 이런 것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공부하는 두뇌 키우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말씀 분석을 통해서 7가지 주제, 월, 화, 수, 목, 금, 토일 같은 말씀인데 매일매일 주제가 다릅니다. 이 주제는 말씀을 분석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날그날의 생활 속에서 살아가게 하는 기준입니다. 이것을 늘 묵상하고 기억해서 살아가면 생활에 큰 변화와 발전이 있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합쳐가지고 또 컨설팅을 하면 좋은 컨설팅의 도구가 됩니다. 익숙하게 해서 잘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그림 분석부터 하겠습니다. 그림은 이 7금초대가 부러지는 장면을 담은 그림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 촛대가 부러진다. 이거 참 정말 안 좋은 것이죠. 자, 이 제목 1번입니다. 제목 정하고 느끼는 것을 적어보시면 됩니다. 저는 제목을 부러지는 사명의 촛대 이렇게 적어봤고요. 의미는 사명의 촛대가 바로 서야 된다. 이것이 생명력이기 때문이다.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 사명의 촛대가 바로 서 있을 때 나라가 부강했어요. 개인의 삶도 풍요로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명의 촛대가 옮겨지고 나면 나라도 무너졌고 개인의 삶도 황폐화됐고 교회도 사라져 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이것이 생명력이다. 저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두 번째는 분석입니다. 보이는 부분과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예요. 자,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세상에는 문제가 생기면 답이 있고 숨겨져 있죠. 또 더 나은 방법들이 다 숨겨져 있습니다. 항상 아는 것을 고집스러워하지 말고 새로운 것을 겸손하게 찾을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죠.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필요합니다. 좋은 질문은 숨겨진 새로운 것들을 찾아내고 발전하게 만들어주죠. 자, 눈에 보이는 부분부터 적어보죠. 저는 계시록 2장 5절 말씀, 그리고 7금초대, 부러진 7금초대, 그리고 뒤편에 이 그림이 있는데 이게 뭔가 좀 궁금하긴 한데 건물 벽면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또 이 초록색, 또 하늘색, 그러면서 바탕색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촛대가 왜 부러졌을까? 부러지면 어떻게 되나? 그리고 이 금촛대의 주인공은 누군가? 그리고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그리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이런 내용들은 다 보이지 않는 부분들입니다. 이거를 질문을 하고 생각을 깊이 해보면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하고 발견하게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촛대가 부러지는 않았다. 여러 가지 촛대가 부러지는 이유들이 있겠죠. 네. 세속화되고 또 본질을 잃어버리고 또 방탕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러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게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부러지고 또 옮겨버리고 이러는 거죠. 연상법입니다. 자, 연상법은 네 가지를 중심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돼요. 하나는 그림 기억하기. 또 하나는 이와 연관된 성경 말씀 기억하기. 성경의 인물이나 사건. 또 하나는 나하고의 관계에서 생각해보기. 또 하나는 수학 찾기. 이렇게 묵상을, 연상을 해보시면 돼요. 자, 먼저 눈 감고 그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먼저 7 금촛대 부러지는 모습. 밑에 계시록 2장 5절에 촛대를 옮기겠다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건물 뒷 벽면, 그리고 초록색, 파란색 배경 색깔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그림과 관계된 성경이나 인물들. 자, 먼저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에베소 교회에 이 말씀을 주신 거죠. 그리고 또 성경 속에서 이 사명의 촛대가 옮겨진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엘리 제사장, 그 가문에 주셨던 제사장의 사명의 촛대가 사무엘에게로 옮겨갑니다. 이유는 아들들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사울에게서 다윗에게 옮겨진 사명의 촛대. 사울의 처음 그 겸손함과 이 자세가 다 잃어버린 거죠. 솔로몬도 사명의 촛대가 옮겨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가질 때 지혜가 충만했는데 나중에 풍성해지니까 방탕하고 타락하다가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 버리고 만 거죠. 가룟 유다 역시 사명의 촛대가 옮겨진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복음 운동의 사명이 이방인에게로 넘어갈 것을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게 촛대가 옮겨가면 그 옮겨간 사람은 흥해. 잘 돼. 근데 옮겨져 버린 사람은 이게 이제 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의 촛대가 개인적으로나 삶으로나 정말 중요한 축복의 도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걸 확실하게 붙잡아야 되거든요. 자, 저하고의 관계에서도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촛대, 사명의 촛대, 은혜의 촛대, 옮겨지진 않았는지. 세월이 오래 흘러가면서 껍데기만 남은 자가 아닌가. 지난날의 열정 다 사라지고 지금은 무기력하게 살고 있진 않은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열정. 이날까지 살아온 열정. 근데 이런 게 사라져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또 고민하면서 GTS 묵상을 또 만들었잖아요. 이걸 만들어 놓으니까 이제 이걸 중심으로 한 또 새로운 열정을 갖고 삽니다. 다만 지난날에 주님 처음 만나고 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좀 아쉬운 감들은 지금도 남아있어요. 이건 계속해서 발전시켜가고 찾아가야 될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다 보면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일어서고 해야 사명의 촛대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자, 아이들 수학. 제가 이거를 하라고 하는 이유는 애들이 좀 수학 공식하고 익숙해지기 위해서예요. 우리 부모님들이나 리더자들은 초등학교 수학은 5개의 그 틀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걸 보면서 항상 그걸. 하나는 숫자입니다. 여기도 7,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글자 헤아리기 전부 수예요. 이 수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분수, 소수, 또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5가지 주제에 대해서 뭘 봐도 익숙해진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도형, 도형은 사각형, 또 삼각형, 각, 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측정, 넓이, 길이, 또 시계, 시, 또 분, 초.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다 그 교육의 도구니까 시계가 있으면 항상 그거 가지고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 뭐 이 나중에 책을 볼 때도 금방금방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항상 뭐 규칙, 뭐 자료와 또 그래프 요 5개가 초등학교에서 계속 뱅글뱅글 돌면서 약간씩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이나 지도자들은 요 5가지의 큰 틀을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이걸 항상 아이들과 대화 나눌 수 있도록 이래주면은 아이들이 수학이 익숙해집니다. 이게 수학은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 집중력, 기억력, 연상할 수 있는 이런 거 이게 좀 성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넣어놨으니까 그렇게 늘 활용을 하십시오.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을 가운데 두시고 앞에는 7 금초대가 딱 서서 불이 탁 타오르는 아주 처음 시작할 때 그 모습을 이제 그려볼 것 같아요. 다음 그림은 이 그림 다음의 그림은 2가지를 그려볼 것 같아요. 하나는 이 사명의 촛대가 옮겨져 가지고 사라져 가지고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모습. 이게 그냥 싹 사라져 버리는. 또 하나는 다시 바로 이제 은혜로 이제 다시 굳게 세워져서 활활 타오르는. 우리 그쪽으로 가야 되겠죠?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네,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을 놓고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도 미래 비전을 놓고 매일 적으면서 그거를 이루고 싶어하는 마음을 키워가면은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자, 계시록 2장 1절로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인 날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어제 오늘 또 감사한 일들 쭉 적어보십시오. 예, 가다 보면 너무 안타까운 일도 많고 그렇습니다. 그래도 그 속에서 우리가 또 살아나기 위해서는 또 감사한 일들을 찾아낼 수 있는 이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네. 자, 오늘도 하루 시작하면서 또 힘든 속에서도 감사할 것 찾아서 감사로 시작을 해보시고요. 미래에 대해서도 역시 또 미래 비전들 쭉 적어놓으시고 또 미래 이걸 이루실 하나님께 감사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자 본문은 똑같아요. 근데 주제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다릅니다. 오늘의 주제는 배우고 응용하고 부주제는 장점 찾고 비전 만들기예요. 그리고 내가 사는 삶의 현장에 영향력 미치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오늘 아이들하고는 간단하게 한 번씩 소통을 나눠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도움이 돼요. 자, 1번입니다. 본문에서 꼭 배워야 될 내용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장점은 키우고 약점은 보완하고 좋았던 것들을 항상 회복하고 이렇게 적어봤어요. 네, 에베소 교회는 참 좋은 장점이 많은 교회예요. 예수님이 9가지나 장점을 일깨워 주셨어요. 요거는 키워야 돼요. 그리고 한 가지 약점이 있어요. 처음 것. 이 한 가지 때문에 9가지가 다 무너져 버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장점은 자꾸 발전시켜야 됩니다. 키우고. 그리고 예수님이 장점 9가지를 먼저 말씀하시고 약점 하나를 말씀하신다는 거. 이 원리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대화를 나누거나 뭘 할 때 바로 이 원리. 9가지 좋은 점을 찾아주고 한 가지의 약점을 이야기한다면 누구나 다 수긍하고 받아들이고 좋은 관계 가질 수 있죠. 처음부터 그냥 약점부터 막 문제점부터 지적하면 대화문이 닫혀버리는 거죠. 그 생활 패턴을 좀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나의 신앙과 삶에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뭘까요? 네, 저는 오늘 아침에 이걸 보면서
지난날에 출발할 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발전한 건 뭐가 있고, 잃어버린 건 뭐가 있고, 회복한 것을 해야 될 건 뭐가 있나.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선교적 사명을 처음 받았을 때, 그리고 말씀을 처음 깨닫고 할 때, 끊임없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하는 요 열정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아요. 다만 그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 은혜 받았던 그 감동, 요거를 계속해서 또 회복해 가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GTS 묵상집을 만든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인 것 같아요. 매일매일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그 은혜의 현장을 만날 수 있도록. 처음에 그러면서 주님을 그렇게 찾았던 그런 간절함, 이런 거는 지금은 좀 덜해진 것 같아요. 많이 알고 있어서 그런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항상 초보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사모하는 이런 것들은 더 이렇게 회복해 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번 주간의 나의 삶의 현장에서 혹시 배운 것이나 배운 걸 응용한 것이 있다면 뭔가요? 저는 ST 7가지 주제 늘 묵상하고 생활 속에서도 항상 묵상하면서 어느 주제를 사용해 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사용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꼭 해보세요. 자, 질문 만들기입니다. 왜, 무엇을, 어떻게, 만약 이런 걸 넣으면 질문이 만들어져요. 질문이 없으면은 변화 발전도 없습니다. 자, 본문에서의 질문 7절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자,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인가요?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은 뭔가요? 자, 생명나무의 가시를 주어서 먹게 한다.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뭔가 발전하기 위해서, 청거를 이루기 위해서, 붙잡기 위해서 싸워나가서 이기면 아름다운 삶이 만들어집니다. 부부가 처음에 가졌던 사랑의 모습을 다시 회복하면 행복이 만들어지죠. 삶의 현장에서 처음의 비전과 그 처음의 열정과 배우려고 하는 이런 자세와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는 싸움에서 이긴다면은 삶이 더욱 발전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내 개인적 질문입니다. 여러분도 나의 영적 생활에 대한 질문. 나의 영적 생활에서 더욱 발전해야 될 부분은 뭔가? 전 3가지를 적었습니다. 더 깊은 영성, 사명의 열정, 그리고 GTS, 구체적으로는 GTS 사역, 더 발전시켜야 될 부분이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영적 생활에 봉사입니까? 헌신입니까? 기도 생활입니까? 말씀 묵상입니까? 어느 부분에 대해서 더 발전을 해야 되는지 한 번쯤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림과 본문을 분석하면서 은혜를 받았고요. 마지막 이 부분은 주님과 소통을 통해서 영감으로 응답받는 이 방법이니까 꼭 잘 활용을 하십시오. 자, 눈 감으시고요. 오늘도 먼저 본문 생각해 보시고 7가지 주제 한번 또 쭉 이렇게 훑어보시고, 그리고 오늘의 현장, 삶의 현장, 만나야 될 사람, 해결해야 될 문제들, 주여, 또 나의 비전 쭉 생각해 보시고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여. 그리고 기다려보면은 말씀도 떠오르고 지혜도 떠오르고 어떤 감동도 떠오르고 해요.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좋은 결과를 갖습니다. 내 경험이나 지식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 쫓아가다 보면 문제가 많은데 주님 주신 영감을 따라가면 좋은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과 함께 좋은 하루, 승리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친척들, 또 동료들, 믿지 않는 자들 돌아와 구원받게 해주시고, 저희들의 직장과 사업장, 가정 형통하게 하시며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일을 만나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동료들에게
주여 은혜 베풀어 주셔서 치유의 능력이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주님 또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셔서 이 나라가 더 발전하고 또 거룩한 땅이 되고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가 더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르게 인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끝나게 하시며, 또 우리 KDM 선교단체가 복음을 위해서 온 세계 속에 복음을 전하는데 주여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게 하시고, KDM에 속한 모든 교회들과 주의 종들을 붙들어 주시고, GTS 사역이 주여 전국에 또 보급되게 하시고, 청소년들 우리 아이들을 훈련하고 양육하는 일에 주여 귀하게 사용되는 다음 세대의 좋은 프로그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